에베소서 마지막 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끝절까지 24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또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세사슬에 내인 자신이 된 것은 바로 이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행자요 주 안에서 진실한 군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이해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이거를 너희에게 보내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12년 한 해를 마지막 보내는 주일에 저희들이 주님 모여서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말씀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말씀 되게 하시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 오늘 진 말씀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말씀을 받는 자 모두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권속들로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옆에 분 우리 한 주간을 만났는데 인사하십시다. 가까이 앉으시고 손잡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 참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봄철에 농부가 씨앗을 심으면 언제 수확을 하죠? 가을에 거둡니다. 여자가 아이를 잉태하면 9개월 만에 출산합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우리가 새 구호를 새 성전에 와서 외친 지가 2달 됐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구호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결실을 복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지난 8개월, 제가 돌이켜보니까 8개월 전에 벌써 주일마다 강의해 왔던 에베소서를 완결합니다. 종결이 있는데 본문은 길어요. 좀 길지만은 여러분 길게 설교하지 않을 테니까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끝내면서 이 땅 위에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 자녀들인 우리에게 어떤 권면의 말씀을 하시냐면은 그리스도인의 이 땅 위에서 삶은 어둠의 세계에 세력을 붙잡고 있는 마귀와의 전쟁인데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6가지 무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리의 허리띠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와가지고 오늘 마지막이 뭡니까?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뭐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기도는 우리가 이 새 성전이 오기 전에 한 2달 기도에 대해서 쭉 설명했기 때문에 오늘은 시간 관계상 기도는 생략하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암송도 하고 알고 있는 성경 구절 가운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무엇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무엇이라?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말씀 참 귀한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영원 태초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가 아니에요. 그 예전에 영원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말씀이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근데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냐면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죠. 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곧 무엇이다? 하나님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분리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그래요.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따로 나오는 거죠. 그죠? 이게 분리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같이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다. 여러분 이 말씀은 태초에 계시던 이 말씀은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을 하죠. 성육신을 하죠. 그분이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이 진리를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지금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위에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한다 그러지 사랑 생활, 소망 생활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믿음 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본질을 놓치고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서 믿음이 장성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 4장에 여러분들 방송 가시죠? 히브리서 4장 12,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자, 잠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어떤 형이상학적인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것은 보세요. 어떻게 살아있어요? 어떻게 운동력이 있어요? 어떻게 좌우에 날선 검 같아요? 그리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어떻게 찔러 쪼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 자체는 인격이라고 인격. 살아서 운동하는 인격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아시는 거죠. 그래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번역이 이상이 됐네. 우리의 결사는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음부터 죄송합니다. 이거 PPT 할 때 원래 성경대로 해줬어요. 이게 새로 이게 되어 있는 번역 이상해요. 이해하기 어려워요. 자,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살아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사를 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관찰하신다. 그것이 말씀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문제와 환경을 통치하시는 주님이 말씀입니다. 말씀. 자,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세계를 잘 이해를 못해서 마치 영적인 세계, 영의 세계 그러면은 어린아이들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생각하는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 무슨 비상적인 세계가 아닙니다.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
11장 3절인가? 여기 나와요.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무엇을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분의 믿음의 능력을 심어놓고 말씀을 선포하면은 그 믿음의 능력이 터져나가면서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온 우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는데 보이는 것, 여러분 보이는 거 있죠? 이거 물체적 참으로 이 보이는 것들. 이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3차원의 세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3차원의 세계는 4차원의 세계에서 오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4차원 더 되겠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차원의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들은 전부 다 그 세계에서부터 오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냐고 영원 불변하신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해서 없어지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거기에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요. 그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은 20절인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을 보내사 저희를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지십니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지는 방망이 같이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믿음의 능력을 불어넣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면은 그 말씀은 반드시 결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께서 떨어지면 그것은 전부 다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 안 해요. 특히 오늘날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루에 한 장도 보지 못하고 일주일에 가도 한 장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서 마귀가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내 뒤에서 혹은 생각 속에서 마귀가 스포츠 봐라, 스포츠 즐겨라, 너 좋아하는 취미생활 많이 해라, 도박 얼마나 재밌냐 가서 해봐라, 이런 것들을 뒤에서 깨이면은 자기 생각 속에 들어오는 이 마귀의 생각을 자기 생각을 생각하고 그것을 좋아하는데, 그리고 많은 시간을 거기에 허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시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거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얼마나 충만하신가를 결정짓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속에, 우리의 영 안에, 여러분, 밤새워서 비디오를 한 서너 편 보고 봐보세요.
그 다음날 머릿속에는 계속 비디오가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밤에 주무시기 전에 1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자보세요. 꿈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감이 나타납니다. 다 같이 나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분량만큼 내 안에 거하는 분량만큼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신다. 그렇게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영적 능력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 생활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기도에서 옵니까? 말씀에서 옵니까? 말씀에서. 네. 그 정답을 하셨는데 로마서 10장 17절 여러분 암송하신 구절인데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은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난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씀을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는 구원만 생각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도 우리가 옛날에 이 구절 공부할 때 로마 10장 17절 암송도 했잖아요. 이걸 공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배웠단 말입니다. 맞아요. 그 말씀 맞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주는 또 한 가지 의미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 안에 얼마나 내장되는가, 내 영의 자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착상되는가에 따라서 믿음의 역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홀하게 대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단 5분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집을 떠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달라요. 우리는 눈뜨기가 바쁘게 전화, 요즘은 뭐라 그래요? 스마트폰.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은 저 뒷전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왜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여러분, 한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시키지 않는데 내 믿음 생활이 왜 이런가? 당연히 그런 거죠. 당연히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에서 사역하신 것 중에서 설교하신 것 말고 사역하신 것 중에서 맨 처음에 하신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사복음서가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니까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 걸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사복음서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습니다. 마태는 마가의 기록을 참고로 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 시작하실 때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니까 그게 제일 처음이라 생각 아니에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때 그분이 삼손처럼 힘이 좋고 장대하고 그래 물리적으로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귀신은 무엇을 쫓아내요? 말씀을 쫓아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귀신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하는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요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귀신이 어디 있어?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귀신 안 들린 것을 모르는 모양이에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불러가지고 그들을 안수해가지고 권능을 주실 때 그때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약함과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주님께서 12제자에게 권능을 주실 때도 첫 번째 하라고 하신 일이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무엇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믿음 생활은 누구와의 전쟁이라고 했습니까? 마귀와의 전쟁이에요. 귀신과의 다툼이랍니까? 싸움이랍니까? 여기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마지막으로, 그래서 아까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공부한 것처럼 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 가운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이 뭐래요? 오늘 성령의 금이라. 이건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의 전쟁에서 수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공격적인 무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사탄의 하수인들입니다. 그죠? 사탄의 하수인인데, 이 귀신들이 하는 일이 뭐냐? 수없이 많은데, 가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귀신은 사람을 하여금 악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고, 추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리고 여러분, 각종 마약과 알코올, 도박, 음란물 여기에 중독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 하여금 병들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둠의 세력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힘이 좋아가지고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쫓아낸다? 하나님 말씀으로 쫓아낸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번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매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이 살린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마귀가 사주하는 것들, 나도 모르게 꼬임 받아가지고 그런 것들에만 관심을 갖고 그런 데 시간 허비해버리면은 여러분, 우리 영원토록 우리는 믿음의 삶이 못 돼요. 오직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서는 거랍니다.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지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3월 4일 개척하고 오늘까지 10개월 됐습니다. 여러분, 10개월 동안 우리가 저쪽 교회에서부터 여기까지 지금까지 쭉 뭘 해왔냐면 6개월 동안 우리가 기도했고 여기 와서 또 40일 동안 또 기도했고 내일 끝납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가 그동안 기도부터 시작했느냐? 기도가 없이는 성령께서 오셔서 운동을 못 하시는 거예요. 활동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기초를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해부터는 제가 질문을 해볼까요? 우리가 무엇에다가 집중을 두겠습니까? 그래요. 가르치고 한다니까 항상.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렇게 말했죠. 너희 대적 마귀가 뭐처럼 두려다니며 오는 사자처럼 두려다니며 뭐 할 자를 찾는다?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말을 들으면은 우리 대적 마귀가 온 천하를 다니면서 빈틈이 있는 하나님 자녀들을 공격해서 꾀고 욕을 하려고 오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구나. 그까지는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러면
베드로가 그 말을 해놓고 무슨 대책을 안 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말하자마자 잡혀 가는 겁니까? 그 뒤에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뒤에 하는 말이 너희는 무엇을 굳게 하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한다. 여러분, 믿음이라 하는 것은 주여 제게 굳세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가지고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믿음이라 하는 것은 내가 바란다, 내가 소망한다, 기도한다 그래서 믿음이 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영이 무장이 돼야 돼. 말씀으로 무장이 돼야 돼. 그래야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네. 다 같이 말씀으로 무장해야 말씀으로 무장해야 믿음이 역사한다. 이름이 역사한다.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빨리 끝낸다 했으니까 빨리 끝내야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어떻게 하지 말라?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여러분 많이 암송을 해야 돼요. 여러분 처음 믿음 생활할 때 저자 올린 성경 할 때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했죠? 요즘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만 거기에서 믿음의 능력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세요.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마귀가 그분을 공격할 때 권세를 가지고 잡아다가 패대기 쳐버리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무엇으로?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또 기록되었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 시험치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됐어요. 오직 너희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를 어떻게 하라? 섬겨라. 전부 마귀가 예수님께 영적인 공격을 해올 때 예수님은 전부 다 대답하시기를 기록됐을 때 또 기록됐을 때 기록됐을 때 하나님 말씀을 얘기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다면 여러분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마귀의 그 격에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많이 암송하셔야 됩니다. 많이 암송하셔야 돼요. 최소한 여러분 나이 같은 죄송합니다. 우리 형님하고 목사님 빼고 나머지분들 여러분 연세 같으면요 성경 구절을 적어도 200구절을 암송해야 돼요. 200구절. 목사는 1000구절을 암송해요. 두 번째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한다고 할 때 두 번째는 성경을 여러분 많이 읽어야 합니다. 많이 읽어야 합니다. 우리 저녁마다 기도에 나오는 옆에 사시는 분 계시는 분, 그 제임스 김이라는 그분은 우리 연희스 사님인가? 누가 그래요? 한 분은 목사님 왜 그래요? 그 제임스 사님이잖아요. 제가 성경책을 봤더니요 너덜너덜 다 떨어졌어요. 그래. 그래서 자기가 물어봤대요.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했더니 그 전에 성경은 다 떨어져서 버렸고 이걸 또 이만큼 읽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100도 이상 나옵니다. 그게. 성경은요 여러분 다 경험하시겠지만은 성경 말씀은 오늘 읽고 내일 읽으면 똑같은 구절인데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감동을 달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요 그 말씀 뒤에서 의미하고 있는 말씀까지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읽을수록 이해력,
성경에 대한 어떤 거는 난해한 구절이 있잖아요.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여러 번 읽으면은요, 성경에서 깨우치세요. 우리 발의 덕이요, 길의 빛이라. 빛을 밝게 조명해 주시면은 우리가 모르는 것도 다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력이 넓어지고, 커지고, 그리고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능력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 첫날 오후, 1월 1일 오후, 오전에 여러분 가족들하고 다 모여서 재미있는 시간, 즐거운 시간 가지시고, 오후에 이곳에 모여서 저녁 식사를 대접합니다. 모여서 우리가 성경을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오후 한 3시나 모여서 4시나 모여서 읽으면은 몇 시에 끝날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저녁 먹고 또 읽고 그래서 끝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러면은 사복음서는 무슨 말씀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사도행전은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 1월 1일 날 할 테니까 여러분 모여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금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문제 상황 속에서 금이 되어서 수술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가 그 말씀을 가까이 가고 가까이 대하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갈 거라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마지막 주일 여러분 새해 다가오는 새해는 올 한 해 못했던 성경을 더욱 깊이 가까이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까지도 받아서 한 해를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아침 부족한 동 세워서 주의 말씀이 얼마나 고귀하니 주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니 주의 말씀이 얼마나 믿음의 능력이 있는 것을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이 말씀을 마음속 그 심비에 새겨서 한 해 동안에는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진 삶을 살 수 있겠다 하는 마음에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